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을 향하여 전쟁을 하며 전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두 인물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여호수아지요. 그는 어떠한 전쟁에서도 뒤로 후퇴함이 없이 맨 앞에 서서 그야말로 용감한 맹장의 모습으로 그처럼 승리를 이루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처럼 전쟁에 용맹했던 그는 실제 그 사회 속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섰으니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할 때 그는 엘리에셀 제사장과 또한 장로들의 의견을 따라서 땅 분배하는 일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정작 맨 나중에 땅을 받았지만 불만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그는 자기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자라고 할 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여호수아는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관철시키는 모습보다는 함께 의논하고 일을 이뤄나가는 오늘날 21세기의 리더십의 모본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리더십 분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 믿음의 영웅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갈렙이 되겠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긍정의 아이콘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 비하여 비교적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왜 갈렙은 나타나지 아니할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 땅에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올 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러분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보고하는 내용이 우리는 메뚜기같이 약하고 그들은 강하니 우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한탄하고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던고 모세를 원망하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오직 이 정탐꾼만이 전혀 반대의 내용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보고하기를 그들은 밥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실 것이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똑같은 상황, 이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면서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의 차이겠어요? 관점의 차이죠.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10사람은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본 것이에요.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10사람은 상식의 눈으로 보았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영적인 이 분별력의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리게 되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또한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보고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죠.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힘든 조건, 그야말로 태산 같은 장애물이 우리 앞을 막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여러분 어떠한 역경도 이겨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 속에 내가 불리움을 받고 쓰임을 받는다. 그 확신이 투철한 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믿음의 눈, 영적인 분별력,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안에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떠한 장애물이 나타나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고, 여러분 그럴 때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의 눈이 열리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여호와 니시, 이 승리의 깃발을 들고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오늘 갈렙의 나이가 몇 세라고 그랬어요? 85세라고 그랬어요. 적지 않은 나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자기 나이 밝히는 거 많이 싫어해요. 네, 좋아하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갈렙은 스스로가 자신의 나이를 밝히는데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를 밝힙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이제 10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몇 살에 주신 거예요? 40세에 주셨잖아요. 그리고 4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이를 밝히는 것은 내가 이제는 늙었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러지 아니하다. 이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의 나이 언급에 두 가지 생각할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는 늦은 것 같지만 주님의 때가 드디어 왔다. 늦은 것 같지만 주님의 때가 되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45년의 세월을 준비하며 기다렸다. 이와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40세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한 이후로 45년의 세월이 흘러 내가 85세가 되었다. 이때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한 때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긍정의 사람, 우리가 갈렙을 만납니다. 갈렙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슴에 담고 새기시고 또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삶의 여정에서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은 갈렙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갈렙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갈렙을 통하여 어떠한 면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 모습 첫째, 같이 한 음성을 합니다. 이루어야 할 목적이 항상 분명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모습이에요. 85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45년 전에 그의 나이 40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으로 가슴에 담고, 그리고 그 약속은 잊히지가 않아요.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두 번이나 같은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요셉은 잊힐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심령 가운데 새겨진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면면이 살아있습니다. 숨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케 하시는 이유가 있다.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이유가 있다. 여전히 나로 하여금 건강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여전히 나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이 그 심령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여전히 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으니. 그러므로 전쟁을 치러도 담력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건강과 체력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그 마음에 심기우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고문 대륙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헌신한 데이비드 리빙스턴, 그는 그런 말을 자주 하곤 했다고 그러죠. 사명이 있는 자는 사명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아니한다.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그 사명 때문에, 이루어야 할 꿈 때문에 내가 지금도 생존하고 있으며 결국 그 꿈, 그 사명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 나는 그 이끌림을 당하고 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달려간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루어지지 아니한 꿈, 그러나 여전히 특별하게 나의 마음에 살아있는 꿈,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는데 어떠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특정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꿈을 잃지 않는 자를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질문에 대한 이 답이 두 번째 갈렙으로부터 배우는 그 요점에 있는데요. 어떠한 자에게 주시는가? 네, 두 번째 영적 레슨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의 때가 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을 통하여 갈렙의 성실한 이 성품을 우리가 대합니다.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나이다. 성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성실하다, 이 표현은 신실하다, 진실되다, 인테그리티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는 진실하게, 그러므로 신실하게 보고하였다. 그의 성품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충성하시는 자의 모습, 충성하는 자의 모습, 갈렙의 모습인데 8절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내 스스로 말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으므로, 소위 자화자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화자찬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그 모습 인정받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므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갈렙의 충성도를 누가 인정을 해요? 모세가 인정을 해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섬기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다른 사람의 눈에는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레슨이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감사한 일이지만 남들로부터도, 주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처럼 성실하고 진실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의 지분이 되리라, 땅이 되리라, 기업이 되리라. 모세가 장담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갈렙은 그 약속을 늘 가슴에 담고 그리고 간직하고 이루어지를 그날을 바라보며 고대하며 기다리며 그리고 준비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갈렙을 통해 배우는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자는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여러분, 참으로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명언이지만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간직하고 또 잊지 아니하는 자는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그것은 우리에게는 사명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셨으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사명,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좀 격려합시다. 아직 늦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아직 늦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종래 그 이루어짐의 날을 기쁨과 환희 속에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갈렙에게서 배우는 리더십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정언하겠습니다. 고지를 목표로 삼는 자가 그 땅을 점령합니다. 예, 여러분, 그의 꿈은 다른 지파들과는 차별되어지는 꿈이었죠. 여러분, 아직 남아있는 정복해야 할 그 땅은 다른 사람들은 감히 꿈도 꾸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다른 곳과 다르게 쉽게 정복할 곳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은 크고 장대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주눅들게 만들었으니 12명 중에 10명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지파들은 쉬운 땅을 목표로 삼았는데, 그런데 갈렙이 속한 지파는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던 땅,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땅, 그리고 그처럼 크고 강한 이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 땅, 여러분, 그 모습이 민수기서 13장 28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러니 이와 같은 모습 앞에 주눅들고 믿음을 잃어버렸던 10명의 정탐꾼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그 녹아내린 마음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들 스스로의 판단이에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비교를 해보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게 볼 것이다.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 그 마음을 빼앗긴 그들이 두려움에 떨며 그처럼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완전히 반대로 보죠.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의 바비인이다, 하나님께서 붙이셨나이다,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남들은 꿈도 못 꿔요. 여러분, 통계학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함께 덤의 꿈으로 떠내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눈은 그렇지요. 네팔은 보통 세계의 지붕이라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고, 왜 그러냐면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데 8,848m, 여러분, 세계 10대 고봉 중에 9개의 높은 고봉이 네팔에 있어요. 그런데 이 우기철에 네팔을 방문하시는 분은 히말라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구름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아예 포기해요. 비가 오고 구름이 있으니 높은 산 보기는 다 틀렸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저 구름을 뚫고 올라가 보면 그 고봉이 보일 텐데, 왜냐하면 구름이 높아도 그 위로 올라가는 구름, 물론 있겠지만 구름이 산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자들은 어떤 시도를 하는가? 소위 마운틴 플라이트라고 해서, 여러분, 이 구름 위로 뚫고 올라가서 그 히말라야 아름다운 설경을 보는, 여러분, 그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보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현상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구름 위로 뚫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며 또한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안이 열린 자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자의 모습으로, 또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갈렙이 다른 모습, 흔들림이 없는 모습, 그것은 바로 그 심령 가운데 면면이 살아있는, 마치 새벽이면 영락없이 나타나 영롱한 빛을 발하는 새벽별과 같이 그 빛이 꺼지지를 아니에요. 그 빛을 발하고 있는 모습. 오늘 말씀의 고백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자, 축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아직도 내 심령에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니,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포인트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또한 그 일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는 그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그의 가슴에 담았기 때문에, 심령에 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그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의 비전은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에베소에서 한창 잘 나갈 그때, 아마 에베소에서 2년 반이 아니라 계속 머물렀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메가처치에 존경받는 목사님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머물지 아니하죠.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잊지 아니하였을 때, 여러분, 그가 감옥에 갇힘으로 그 꿈이 아스라에 사라진 것 같았으나 정작 그날 밤에 그의 곁에 서신 주님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끌심의 인도함을 받는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신년 벽두에 우리가 이 새벽을 깨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은 왜 그렇게 하는가? 소위 비전 캐스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 언젠가 내가 가장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헌신을 다짐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했던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꿈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소위 요즘 말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하여, 그것이 비전 캐스팅이에요. 주신 꿈을 다시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새롭게 만들어 나아간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까지 다시금 나는 마음의 준비를 한다. 여러분, 이 송구영신 특별 축복 새벽 성회가 바로 그와 같은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 사업장과 일터에 함께 하시면, 또한 교회에서 주신 직분과 사명에 함께 하시면 마침내 고지를 점령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여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므로 두려워서 남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을 갈렙은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약속의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선 자는 그런 마침내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갈렙은 결국 해내죠. 그래서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는데, 여러분, 헤브론은 다른 지역과 달라서 그 높이가 950m나 넘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높은 곳을 바라보는 자, 높은 곳을 꿈을 꾸는 자, 여러분, 그 자리에 마침내 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헤브론을 차지하죠. 14절의 말씀이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두 마음을 품어 정함 없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 날 속에 과거가 있어 세상에서 마치 길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다시금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정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영적 교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이 그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네 번째 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에게 주신 이 꿈은 개인적으로 주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구원도 개인적으로, 또한 주님 주시는 특별한 사명도 개인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갈렙에게 기쁨이 되고 땅을 차지하고 지파에게 참 영광이 되고 또한 감사가 되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바라보면 그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았던 갈렙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십니까?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바라십니까? 직장에 형통함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주신 사명의 아름다운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대박이 터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왜 그것을 바라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고대하는 자에는 항상 그 마음속에 외쳐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하는 성을 하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님 주시는 특권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개인적인 꿈의 성취가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산후의 동네가 되어야 하고, 또한 등경호의 등불이 되어야 하는 것이, 너희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 내 개인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위한 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야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평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그 땅에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진 일에 쓰임받은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까? 그렇다면 그 꿈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연관이 되어져 있는지, 정말 주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 자리에 우리 고등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고등학생들은 명문대학에 들어가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명문대학에 꼭 들어가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라든지, 내가 거기를 나오면은 아주 인류기업에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자존감이 올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그처럼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곧 나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왜 공부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안다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할 수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생각은 모든 영역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향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갈렙에게 주셨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니 건강도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애물이 닥쳐올 때 물리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까지도 붙여주시고 우리 심령을 지켜주시니 두려움을 떨쳐내고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자로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주의 약속을 가슴에 담고 그 날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기도해 왔습니까? 여러분, 그날이 갈렙처럼 45년의 세월을 지켜왔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가까웠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때에, 가장 정확한 때에 주님께서는 일을 이루시는데 이렇게 늦은 나이에도 주님은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늦지 아니하였습니다. 2026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취월장 여러분 고지를 점령하셔서 헤브론을 차지하시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